이제 장막 문을 지나면 가장 먼저 보이는 이 성막 기물이 놋제단입니다. 놋제단, 이 번제단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면 이제 물두멍이 보입니다. 오늘은 이 번제단하고 물두멍, 그리고 성막이 이제 벽이 되는, 그 당시에는 벽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세마포로 벽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장면들을 오늘 말씀은 그리고 있습니다. 자,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린 이 제사장은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만약 이것을 어길 시에는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막 문으로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번제단과 또 물두멍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 두 가지 성막 기물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번제단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 장막문으로 들어온 제사장은 가장 먼저 번제단을 거쳐야 했습니다. 번제단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피와 불과 또 뿔입니다. 자, 번제단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의롭게 되는 이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죄인들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번제단 옆에서 잡습니다. 피를 흘리며 죽겠죠. 그러면 그 피를 번제단에 뿌려가지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친히 보내주신 이런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 그것을 이 번제단을 볼 때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피가 그야말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번제단에 뿌린 후에 이제 제물을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공생애의 삶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편안한 삶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정말 힘든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삶을 고난당한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자신을 태워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다라는 것이죠. 이 번제단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번제단에서 바친 이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에게 있는 죄를 씻어주시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셔가지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칭의라고 합니다. 사람은 거룩한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거룩하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릴 때 번제는 어떤 것이냐면은 이 제물을 온전히 통째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거든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때 어떻게 되느냐? 이 제물을 태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정말 재미있게도 히브리어하고 우리나라 말하고 좀 맞는 그런 게 있거든요. 말하는 그것이 비슷한 것도 있고 뜻이 또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거든요. 히브리어를 이제 아바라고 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번제는 또 의미가 비슷합니다. 번제는 연기를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번제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느냐?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 자, 그러면 의미가 통하죠. 번제를 드릴 때 연기가 하늘로 어떻게 됩니까? 올라갑니다. 올라. 그러니까 이 번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마치 번제단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같이 이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또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제물을 태워드리는 번제단의 또 내 모퉁이에 뿔을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뿔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용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피치 못해서 죄를 범했죠. 그래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행동을 그 당시에 했느냐? 이 성막으로 가가지고 번제단에 있는 뿔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죽임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뿔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구원의 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된다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죽음을 피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이 죽음을 피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것이 또 번제단의 또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두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물두멍은 제사장이 물로 손발을 씻는 곳입니다. 만약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지 않은 채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된다면 제사장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성결하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이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이 속죄소 있지 않습니까? 이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그 속죄소에 또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자,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느냐? 전신을, 온몸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가야 했다는 것이죠.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증거궤가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히 성결해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또 대제사장이 전신을 씻는 것,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그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누구든지 죄 씻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번제단에 교훈 그 사람을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깃들어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창조의 능력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씻김을 받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다시 창조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듭났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한순간에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어떤 상태입니까? 여전히 어느 정도의 불신앙이 있고, 여전히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교만이 있으며, 또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또 아울러 믿음 역시 잃어버릴 그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가 죄를 범할 수 있죠. 죄를 범한 초기에는 성령께서 근심하시며 또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정결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때 연약해졌던 믿음이 다시 강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물두멍은 이러한 회개의 은혜, 조금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표현을 하자면 믿는 자의 회개가 있거든요. 그것도 아울러서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물두멍이 가리키는 바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성결함과 거룩함을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죄를 범한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성령께서는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계속 알려주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자, 이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령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를 범한다면 성령님의 음성은 점점 희미하게 들릴 것이고 결국 성령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인 잠에 빠진 사람이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전혀 인식이 없는 상태까지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 믿음의 길에서 파선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사람들, 데메드리오, 후메네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존 웨슬리는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을 뒤로 미끄러진 사람, 그러니까 잘 가고 있었죠, 그죠? 근데 뒤로 미끄러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백슬라이더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믿음을 찾을 수 있도록 다시 웨슬리가 특별히 관리했던 또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뒤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죄가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겠죠. 이 분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여러분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나아가서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수단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